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구약의 2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을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려움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금요일은 우리가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는 마감하는 날인데요. 때문에 조금 지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육체가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넘어지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이 아닌 강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이 4절 후반부부터는 한참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 거의 도입이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를 건너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땅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2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이 언약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출애굽 세대, 이 세대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예, 모세는요, 이전을 회고하였어요. 언제를 회고하냐면요, 출애굽 때, 그때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1세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이 구름 가운데에서 또 불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임하시면서 큰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살아있음을 깨달은 이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놀라워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네들은 이제는 다시금 또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죽을 것이라고, 때문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가 될 자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애굽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도 그렇게 심판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놓이지 않고 중재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죄인인 그들이 요청한 중재자는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재자는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해 보내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율법의 시대에 보내주신 그 중재자는 신실하고 경건한 자, 바로 모세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 모세를 보내주셔서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제사.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세대, 우리의 세대에는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우리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제사가 아닌 매번 제사를 지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단번에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희생 제물이 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백성들은요, 바른 관계,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단절된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회복된 관계를 기대하는 대신에 포기를 했죠. 모세라는 중재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은 포기하였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래 잘못했어, 너희 이러면 안 되지, 못됐지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죽을 죄인이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용서하신다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심령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데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우리 29절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똑같이 지금 오늘 우리의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듣고 계신다고. 너희의 속마음을, 너희가 오늘 고백하는 모든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그 고백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꼭 허공 속에 외치는 메아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반대로 세우신 뜻을 철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인지,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끝까지 간구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아침 해가람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자손들까지 영영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냐면요,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호렙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 축약하고 있냐면요, 십계명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키며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셨죠.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신 그 예수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율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갈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이 문자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바로 주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이 되어지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게 승리하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공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로 피 흘려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사오니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임에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값없이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순종하며 무엇으로 드리리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여호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중재자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능재단에서 이 큰 은혜를 더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정능재단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며 뜨거움이 살아있고 또 능력이 행하여지는 아름다운 재단 되기를 소원하오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그 인생이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옷 입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 주님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은혜로 이 정능재단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준비한 지역 주민을 위한 초청 음악회와 사진 전시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전시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선율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 주님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 쓰임 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주님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 자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지며 또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응원자가 되어지도록 이 가정이 정말로 주님께서 누려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며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폐가 아픕니다. 뇌가 아픕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신장이 아픕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이 그 질병의 고통에서 떠난 다음에 주님의 성전들에서 기뻐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고백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용사되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